샬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를 잘 만나자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장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서기였던 바룩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그의 서기관 일을 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룩, 축복받은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룩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록하고 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룩의 형제 스라야가 있죠. 스라야. 바룩의 형제 스라야, 이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시종장이었고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로 필기하였던 인물입니다. 3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기록이 백성들에게 낭독되고 그 후 요야김 왕 앞에 낭독되니 분노에 찬 이 요야김 왕은 그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칼로 조각조각 찢어서 활에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다시 재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바룩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주로 기록에 남긴 외에도 외경인 여러분 바룩서와 바룩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외경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레미야와 바룩과의 친구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동생처럼 얼마든지 세상 권력과 손잡고 자신의 글쓰는 재능을 인정받아서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모든 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동역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회주의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룩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예언서를 기록하였는데 바룩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많은 상심을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예언 내용이 모두 유다 민족이 죄값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불길한 내용들 뿐이었기 때문에 바룩은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도 심정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룩은 성실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그런 바룩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였던 겁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에 따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한 이 말씀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졌고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않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것은 곧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육체적 평안이나 행복, 권세 등을 구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이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부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환난에 처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처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환난을 깨닫지를 못하고 영원토록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러시아에서는 붉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눈이 안 오는 나라에 여러분 폭설이 내립니다. 알 수 없는 쓰나미가 또 일본을 덮쳤습니다. 해일이.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족속이 족속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서 곱씹어 보시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해 한 해 다가오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재앙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